욥기 38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입니다. 38장 1절에서 1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제목은 창조와 섭리에 대한 무지. 창조와 섭리에 대한 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 창조와 섭리에 대한 무지 제목입니다. 여기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은 그 창조의 이 지혜,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40장과 41장은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 위엄 있는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욥의 이 무지를, 욥의 무지함을 지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밝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지금 무지한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무지한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생각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사람의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인데 계속 말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도 그 말한 것으로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못한다.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 한심하다. 자기가 자기 말로써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런 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한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도 계속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은 욥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와 지식 없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욥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죄 없는 사람이 왜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또 반면에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왜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알고 계시는가?
욥이 이 끊이지 않는 환난 가운데 그러한 이 생각을 또 품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사실 욥기 3장부터 여기 3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욥의 질문이고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과 생각에 대해서 무지한 말이다, 어두운 생각이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이 지식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몸으로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러한 일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지식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마치 이 거울, 그 깨진 거울 조각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울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것인데, 이 거울은 거울인데 깨진 조각이에요. 깨진 조각. 그러니 그것으로서 이렇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다 보이지가 않고 그저 일부분 조금만 보이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이 깨진 거울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육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여기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래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그것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으라 그랬어요. 허리를 묶으라. 이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그 자기를 잘 단속하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단속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이야 이 옷이 좋아서 허리띠가 없어도 흘러내리지 않지만 옛날에 입었던 옷은 허리를 꽉 동여매지 않으면 그 걸어갈 때에 뛰어갈 때에 그 옷이 흘러내리거나 또 다 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단속해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잘 끈을 묶고 그래서 자기를 단속하라는 겁니다. 허리를 묶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잘 단속하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기를 잘 단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의 귀로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또 허튼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단속해야 돼요. 되지 못한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리를 묶으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그랬으니 이 자기를 단속할 때에 이 대장부처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자기를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서 이 허리를 끈으로 묶을 때 힘도 쓰지 않으면서 이 허리에 끈 묶을 수 없어요. 허리에 끈을 꽉 묶으려면 자기가 가진 힘을 써야 그 허리에 끈을 묶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단속하는 것도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단속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대장부처럼. 그래서 힘을 써서 자기를 잘 단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오늘 제목과 같이 창조와 섭리인 것인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한가, 하나님 지혜의 부요함을, 하나님 지식의 부요함을 이제 욥에게 알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이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특별히 지구,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욥이 세상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너가 이 세상에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그러면서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마치 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량법, 이 측량하는 방법인데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이렇게 잘 그것을 측량해 보는 겁니다.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그 위에 띄웠다. 이 줄로서 또 측량한 대로 제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또 확인하면서 재가면서 튼튼하게 그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법, 자연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마치 도량법을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또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그리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마치 측량한 대로 잘 지어지는지 줄로서 띄워 재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연 질서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결코 무슨 오차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차가 없어요. 왜? 집을 지을 때도 줄을 띄워서 제대로 지어졌는지 다 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니 그러니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날마다 해가 뜨고 날마다 해가 지지만 결코 무슨 오차가 생기지 않아요. 어제는 해가 이렇게 떴는데 그 다음 날은 뭐 해가 안 뜬다든지 해가 안 진다든지 그런 날이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고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365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400일이 걸렸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마치 줄을 띄워서 재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라. 욥에게 하시는 겁니다. 또 6절에도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주초와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은 이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잘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지구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세상이 스스로 생겨났다든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되었다, 진화된 것이다 한다는 그런 이 무지하고 어두운 생각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한다. 별들이 노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 그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별들도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지구를 이 아름답게 이 장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처럼 노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인 건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보며 다 기뻐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지구보다 먼저 창조된 겁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보다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며 이 기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한 건데, 이 세상 창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으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천사들도 기뻐하며 또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11절까지만 보시죠. 여기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바다, 지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바다를 또한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바닷물이 아무리 높게 파도치고 또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파도를 치고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바닷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 이 땅을 또한 뒤덮지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욥의 무지가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 욥의 무지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시며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일들, 특별히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일들은 욥도 육신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욥이 얼마든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는 그것조차도 지금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는 그것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다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다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일은 그저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라. 너의 눈으로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것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욥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 가운데 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